책임을 다하면 책임져 주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는 구원의 복이고 다른 하나는 이 땅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라면 이 땅의 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린 이미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은 이 땅의 어떤 복보다도 특별하고 귀하고 영원한 복입니다. 내가 이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부모님 손에 이끌려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중간에 어떠한 계기로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뇌된 지식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더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더라. 그런 정도의 믿음이라면 진짜 믿음인가? 그 믿음을 시험해보고 검증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도 듣다 보니까 세뇌된 지식이나 정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어떤 지식,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인격체이십니다. 누군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지식이나 정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 고향이 어디이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말합니다. 실제적인 만남을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생활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도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고요.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이런 내가 좋아하는 등 자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직분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생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종교생활을 원치 않으십니다.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 없이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교회에 나오고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일 수는 있어도 믿음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외적인 활동이나 행동은 믿음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만 있어요. 행동만 있어요. 믿음의 과정은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무엇이 종교생활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은 내 마음에 지금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그것이 종교생활인지 믿음생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오래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고 싶어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뭔가를 내가 인정받고 어떤 직분을 받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생활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생활은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내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풀 때 주관식 문제를 내줄 때가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그냥 1, 2, 3, 4, 5번 중에 하나 찍어서 맞으면 되는 거죠. 볼펜을 돌려서 맞추든지 아니면 그냥 감으로 왠지 2번 같아 2번 찍어서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관식은 왜 그런 답이 나왔는지 그 공식과 과정이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정답은 맞는데 그 과정이 없다, 공식 풀이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는 맞다고 해주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풀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의 것을 보고 답만 컨닝했는지 아니면 예상 문제에 답만 달달 외워서 정답만 기록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주일이니까 시간을 지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정답 맞춘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정답에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까지 어떠한 시간을 보냈는지 어떠한 삶을 살다가 왔는지 그것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객관식이 아닙니다. 1번, 2번, 3번 지식적으로 탁탁탁 안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한 게 아니라 그 과정, 풀이 과정도 맞아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배만 드렸다고 예배를 드린 거 아니라는 말이죠. 정답은 맞았지만 중간에 과정과 시기 잘못되어 있으면 틀린 것처럼 예배의 삶과 예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잖아요. 정답 맞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농산물로 가인은 예배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문제였습니까? 예배에 드려온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으로써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그냥 나와서 시간 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믿음의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여기 나왔으니까 사람들 나 예배 드리는 줄 알겠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부활하신 이 주일에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과정이 없이 믿음의 절차가 없이 문제풀이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아벨의 예배가 아니라 가인의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와도 다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지 않을 자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그 성경의 가르침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복이고 내가 지금도 호흡하며 사는 게 복입니다. 무엇보다 남들은 거부하고 안 믿는 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은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없이 그냥 멍하니 앉아서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설교 오늘따라 길게 느껴지냐? 오늘 목사님 말씀하는 그 톤을 보니까 길어질 것 같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과정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예배드리기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도 보시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해서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있는가도 그 과정도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막 살면 예배에 실패합니다. 막 사는 사람이 예배에 딱 드리러 왔다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예배 성공이라 할 수가 없죠.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처럼 막 살다가 시간 되어서 동생 아벨 따라서 예배 시간에 나왔어요. 그 사람 예배자입니까? 예배자 아닙니다. 삶이 예배이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었을 때 그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과정을 보시고 나의 예배를 평가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주일날만 딱 시간 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문제풀이는 다 생략하고 정답만 딱 맞추는 거, 그 믿음생활 아닙니다. 종교생활을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요, 나 분명히 예수님 믿어도 내가 식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얼마든 종교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종교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지내면서 주님과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머금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할 때 이렇게 찬양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데 그 과정을 다 생략되고 하나님 관계상 그 다 그냥 없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그거는요 이미 과정이 다 틀려버리고 왜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 시간이 무엇인지 설교가 무엇인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몸뚱아리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하다가 순종하며 살다 온 사람은 이 예배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사실상 힘들어요. 뭐든지 운동할 때도 그냥 바로 운동한다고 운동이 됩니까? 워밍업 꼭 해줘야 됩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등산하든지 워밍업 몸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부상을 안 당하는 거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워밍업 안 돼 있는데 그냥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충실했던 사람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아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허겁지겁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워밍업 안 돼, 집중도 안 되고 잠깐만 딴 생각 들고 근데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산 사람의 예배, 살아있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세 가지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첫째는 예배를 드려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둘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한 주간도 똑같이 살게 돼요. 그냥 대충 살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고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고난이 그냥 한 번 왔다가 사라지면 좋은데 고난이 끊임없이 밀려와요. 고난의 질식할 정도로 밀려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확 밀려왔다가 또 고난도 한번 또 오기도 하고 그러면요 그건 정상이에요. 누구나 다 은혜도 누리면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 또 십자가도 지고 그러면서 저 영원한 천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바싹 말라있는데 땅바닥이 쩍쩍 갈라있는데 계속 고난만 계속 밀려. 그럼 어떨까요? 숨막혀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은혜가 있고 고난이 오면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은혜가 다 말라버리고 고난만 계속 오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만일에 끊임없는 고난이 계속해서 밀려온다면 분명히 예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인이에요. 내 인생의 이 험난한 고난과 파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원동력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에 있는데 그걸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예배가 죽어버리니까 이게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과정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과정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는 잘하신 거지만 사실 오늘 예배는 결판 났어요. 여러분의 한 주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과정이 잘 돼 있으면 이미 예배는 여러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고요. 과정이 안 되고 삶이 안 돼 있으면 여기 나와봐야 사실은요 예배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주간의 삶의 과정이 예배의 삶일 때 그것이 예배로 연결돼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하시고 그래야 살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우상장수의 아들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하신 바였어요. 하나님 그냥 일방적으로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뭘 해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복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그걸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그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면 그냥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미 예배 시간 오기 전에요, 그거를 회복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 감사, 날 보내신 그의 감사, 십자가 펴신 그의 감사, 그 기쁨이 있는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온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열방에게 모든 족속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주시는 복이 뭔지를 모르고, 다 세상 사람들 복 받으니까 그냥 뭐 좋은 거 다 바꾸더라. 집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다 바꾸고 또 막 해외여행도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뭐 여러 가지 별장도 짓고 주식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막 그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복을 이제는 중단될 거예요. 그 복. 왜냐면 하나님 복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그 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나에게 주신 복을 주신 목적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복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복은 철저하게 흘러가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고 그 다음 계속 흘려보내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욕심으로 움켜쥐지 않고 계속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복을 공급해 준 줄 믿습니다.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 복을 받은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는가? 선교사에게 그 복이 흘러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복이 흘러가고, 우리 다음 세대에 그 복이 흘러가고, 땅까지로 그 복이 모든 족속에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이미 하나님 복을 받도록 택함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는 복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는 이게 잘 되려면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 이 시간 나오신 건 정말 잘한 거지만 과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 시간, 예배 시간이요, 그냥 수많은 행사의 1시간 정도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배는요, 아브라함 예배를 받으신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예배의 삶의 과정들은 순종의 삶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온 것은 이미 예배의 삶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고 살려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고스럽고 불편하고 하고 싶지 않지만 그 길을 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나의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과정이 있을 때 그 과정을 충실히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지 않는가? 나 복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 복을 누리기 원하는데 왜 임하지 않는가? 나도 하나님 복을 받아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복을 마음껏 흘려보내고 싶은데 왜 나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지 않는가? 그것은 쉬운 것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것만 하려고 하고 힘든 것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러운 것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요, 쉬운 거, 편한 거, 그런 것만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부담스러운 거, 힘든 거를 자꾸만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고생과 고난의 연단의 시간들을 계속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내 생활이 어때요? 내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만 견디고 버텨야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위에 하나님 복이 더해지고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은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쉬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쉬운 길, 다른 사람 많이 가는 길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십자길로 가야 된다.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귀찮고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도리어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이 생의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왔구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 뒤로 빼지 마세요. 그러면 복을 받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구원은 그냥 전적인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의 삶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식당 봉사하자, 성전 청소하자, 교회 절 행사 때 준비하자, 전도하자. 그럴 때 1등이 되고 앞장을 서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시고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특히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일, 이거 게을리하고 안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 하나님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과정 없이 그냥 받으려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런 과정도 없이 그냥 꽁으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뭔가 박자가 딱딱 맞아야 주실 거 아닙니까? 기도만 하면 복을 주신다. 말씀만 잘 들으면 복을 주신다. 너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하면 복을 주신다. 내 가족과 자녀 잘 돌보면 복을 주신다. 주님 몸된 교회 목회 잘 쓰면 복을 주신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 해야 된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는 것은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쉬운 것만 안 시킨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안 시킨다니까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주어진도 잘 감당하고 가족과 자녀도 잘 돌보고 주님의 교회도 잘 섬길 때 그 모든 것을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 복을 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요구하신 길 쉬운 길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을 탁 건드렸어요. 아브라함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 제일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거, 그것만 안 했으면 하는 거, 바로 그것을 딱 건드린 겁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히 집 방구석에서 뒹굴뒹굴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게임이나 하고 놀기나 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걸 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복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순종을 해야지 그 복을 주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그 놀기 좋아하고 편하는 거 좋아하고 살살거리는 거 좋아하고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 정통으로 팍 찌른 거예요. 너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제일 하기 싫어하면 너 그거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 복을 받았잖아요.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복과 이제 연결이 되었어요. 근데 그 복을 받으려면 살려면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간증이 나옵니까? 십자가 없이 어떻게 복을 바라십니까? 그렇게 넓은 길, 쉬운 길로만 자꾸 가라고 조정하는 생각이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에게 불편한 길,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복은 약속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 싸움입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다는 우리는요. 뭐 저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인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편한 것만 하고 싶고 쉬운 것만 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나의 땀과 헌신을 드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당할 때 이 과정이 충실할 때 하나님 약속해 주신 복은 그냥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복을 받고 누리고 여유가 있어야 더 기쁘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장학도 하고 온 세상 열방에 내 받은 복을 흘려보내려면 그 복을 내가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하겠지만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 직무와 직분에 충성을 다하면 너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 그게 핵심입니다. 1절에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이 가문이라는 말은 이 제사장 가문을 말하죠. 제사장이 성소에 대한 죄를 감당하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감당하면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리라.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쉽게 말하면 우리 가족이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필요한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말씀합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뭡니까? 너에게 맡겨진 직무와 직분을 감당하면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다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다 같은 맥락으로 갑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살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복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주님의 교회와 또 목회자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예배를 섬길 수가 있었고 그 성소에서 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그냥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것만 바라보면서 나도 저거 예배에 집례하는 거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시대의 모든 이 제사법, 의식법, 정결법을 다 완전히 폐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구약의 제사나 의식이나 정결 예법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는 모든 자는 구약의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릴 수 있고 내가 직접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제사장 레위인 바로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내가 직접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직접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고 싶어도 못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직접 예배드릴 수 있고 내가 직접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뭐라는 겁니까? 특권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이 그토록 제사장 레위인들 예배 집례하고 선교 봉사를 보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해오셨는데 이제 그걸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모든 봉사하는 일들, 직무, 직분은 이거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겁니다. 뭐하는 특권입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특권입니다. 이 섬기고 봉사 특권을 감당하면 뭐 해준다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아멘. 그게 핵심이에요. 또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과 7절에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으니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지.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분이 있든 없든 교회에서 뭔가를 내가 섬겨 봉사하는 일이 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또한 직분도 뭐라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핵심은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게 바로 선물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선물이고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일, 교회의 목회자를 돕고 섬기는 일,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무리 목사님 앞에서 얘기하고 설교하셔서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난 예배만 드릴 거야. 난 아무것도 시키지 마. 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부담을 주지 마.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겁니다. 내가 교회와 목회자를 돕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내가 수고 애쓰고 돈 벌고 그래서 근근히 먹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면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주리라. 복을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처럼 그냥 너만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온 족속 열방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지상과 레인이 그냥 자기들 할 일 잘하잖아요.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직무 직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라. 이것은 신약시대 제사장이고 레위인은 우리가 교회의 직무와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의 앞으로의 모든 장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을 보면 5절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것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5절도 보셔야 돼요. 5절에 보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특히 직분자가 자신의 직무를 게을리하고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다.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이 특권인 줄 알고 하나님 주신 복을 주신 기회로 알고 섬기면 그거는 복을 받는 통로가 되지만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게을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복을 안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진노가 있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너는 무슨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냐. 돈이 되는 일을 하고 돈을 벌려고 애를 써야 돈이 벌리는 것이지 무슨 놈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다고 돈이 벌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불신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도 믿지 않고 듣기는 들어도 거부한다면 그게 불신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그리고 믿은 대로 순종하면 좋은데 믿어도 임의로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오늘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복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해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또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걸 감당 안 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서 감당함으로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세상에 온통의 족속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모두가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답게 레위인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주님의 교회 목회자를 돕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